만남과 나눔의 증인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성경책을 펴셔서 오늘 읽은 본문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구절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문제는 없는지, 삭개오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삭개오와 같이 주님과의 만남과 삶의 전환이 있어서 행복자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우수한 청소년 문학 작품에 수여하는 상을 이번에 수상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 상을 받음으로 문학계의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의 제목은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유럽의 암스테르담의 죄악의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암스테르담은 죄악의 도시가 아니라 자유의 도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의 도시가 죄악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자유로울 때 대부분 죄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과 다음 세대 사이는 엄청난 괴리가 있고 소통이 안 되고 힘들어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소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대 속에 있는 팽배해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한 가지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인간은 날개를 잃어버린 새와 같아서 선을 택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짓고 안 짓고를 선택할 수 없이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고 사탄의 도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가 막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람들 속에는 목마름이란 게 찾아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길에 가서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주들, 우리 조상들은 배고픔이 한이 돼서 자유가 한이 돼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그리워서 그렇게 투쟁하고 찾아와서 드디어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꿈꿨던 풍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해 살면 밥 굶는 사람 없고 헐벗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자유로운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목이 말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목마름을 없앨까 싶어서 더 돈을 벌어보고 더 쾌락을 추구해보고 더 명예를 추구해보지만 목마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GDP가 높아지고 선진국 대열했으면 우리나라가 파라다이스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라 국민의 50% 정도가 수면제를 의지하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는 민주주의가 되면은 가정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세계에서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 복은 온데간도 없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는, 그래서 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를 만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속도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어서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면서 가장 빨리 이 지구에서 없어질 나라라고 다른 나라가 걱정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어제와 그제 저희 부모님의 추모 기회를 맞아 고향을 갔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 갔더니 인구 절벽 시대를 절감할 수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다 요양원으로 바뀌었고 소아과 산부인과는 전부 다 요양병원으로 바뀌고, 그렇게 사람 소리 박실거리던 동네는 노인들로 텅텅 비었고 그것도 빈집이 대부분이고 아무리 내놔도 집을 살 사람이 없어서 빈집에 텃밭에 잡초만 무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1600명, 1800명씩 모였던 학교인데 학교가 폐교 수준에 갈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면 전체가 인구가 3800명밖에 안 됩니다. 아기를 하나 낳으면 면장이가 축하하러 온 게 아니고 군수가 쫓아와서 축하해 주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 마약 청정 국가라고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이 깊숙이 들어와서 자주 뉴스에 나오는 것은 마약 운전자들, 마약 폭행자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는 알지만 둘을 모르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 기준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맘 놓고 죄 짓고 맘 놓고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난 그 공백 사이에 그 무엇으도 메꿀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여인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꿔치기 합니다. 5번을 이혼하고 6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그런 예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바꿔치기 하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돈 많은 남편, 잘생긴 남편, 권력 있는 남편, 많이 공부하는 남편, 사랑하고 자상한 남편 등등등등을 바꿔쳐 봤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빈 공간 속에 메꿀 수 있는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한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돌아가서 와서 보라, 바로 이분이 메시아고 내 인생을 목마름을 해결할 분이라고 소개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함께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2절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면 지역의 유지겠죠? 명예가 있는 사람이겠죠. 부자였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참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의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안전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왜 돈을 모아야만 할까? 그렇게 죄인이고 나쁜 소리 들어가면 이렇게 명예를 추구했을까? 그 사람은 돈이 있어야 목마름을 해결한다고, 명예가 있어야 목마름을 해결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 때로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 바치면서 일부를 착복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세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의료사고가 나서 계속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의도에 많이 모인다더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이 받는 수입은 국민의 상위에 속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공부하고 애쓴 것에 비해서는 그런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를 증원한다는 데에서 저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봤을 때 잘은 모르지만 그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는 겁니다. 의사가 많아지면은 수입이 떨어진다는 것,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한다 그러니까 서로 국회의원 하겠다고 지금 목을 내밀고 난리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졌다고 화를 내고 된 사람은 마치 국회의원 당선된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저렇게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를 봤을 때 과연 저분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들을 섬기려고 그런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고 엄청난 부가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이 세상 구조 속에는 너희들 목말라? 돈은 있어야 돼. 목이 말라? 명예가 있어야 돼. 목이 말라? 그러면 쾌락을 추구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대한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타락한 이후부터 모든 세계 역사는 다 목마름이었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돈, 명예, 쾌락이라고 했던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뭐는 겁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소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겨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된다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풍요를 쫓았고 쾌락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도 너희들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솔로몬 왕이 쓴 인생 회고록입니다. 1장과 2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셔서 나는 다 해봤다.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다. 쾌락을 위해서 첩도 많이 둬봤다. 성전도 지어봤고 궁궐도 지어봤고 다 해봤다. 그런 다 해본 결과 그의 한마디의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물거품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뭐 하다 오신지 저는 압니다. 돈 벌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명예를 쫓아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쾌락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은 고이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목마른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는 종교인들의 잠과 같다는 것이고 또 나가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시 목말라서 또 목마름 속에서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절박함이라는 단어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지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하게도 이분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면 절박함이 있었는데 그 절박함이 복음이 들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진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절박함이 있으면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고 그랬습니다. 애쓴다는 게 뭡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나려고 했나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은 외부적인 장애고 키가 작은 건 내면의 장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다 보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절박함이 있으면 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야만 하겠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달려갔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가 지나갈 걸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함이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박함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3%가 비종교입니다. 종교가 없어요. 37%가 종교인입니다. 37% 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63%는 뭔지 아세요? 나 종교 없어.
40%된 적이 몇 년 전인데 급속도로 비종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70%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70%, 63% 어디 갔나요? 돈이 종교고, 쾌락이 종교고, 명예가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지가 그들의 종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던 호주 가니까요, 학생들 등록, 학교 돈 다 대줘. 그냥 와. 병원 공짜. 67세만 되면 다 먹이고 재워줘. 애기 넷만 나면 수당 받아도 부모가 직장 안 다녀도 살아. 복지 천국입니다. 돈 지하자원 캐내 가지고 팔아먹어. 돈이 무궁무진해. 공장 안 세워도 돼. 우리나라도 복지 천국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안 해요. 재미있는 건 제가 이제 줌으로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모니터에 다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화면 놓고 나만 보고 나오지만 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픈 걸 기도하자 그러면요, 보면 알아요. 저분 보험을 믿고 있구나. 저분은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뭘 절박해요. 그러나 보험을 믿는 사람, 보험에게 믿음이 뺏긴 사람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막 이렇게 안 드셔. 그냥 내일 병원 가면 되지 뭘. 수술하면 된대요. 다 뺏겨버렸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여러분 삶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니까 다 이유를 대요. 바쁘대요. 뭘 대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군사의 삶을 4번째 여는데 우리 교원들 한 15명, 외부 목사님들 한 20명 정도, 한 5, 6명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청자 보니까 대전서 오기도 하고요, 일산서, 양주서, 부천, 인천 오더라고. 그래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모르고 어떻게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뭐 그거 어때요? 부부가 여행도 갈란 적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잘만 가르쳐 주세요. 대전 계룡산에서 온다는 거예요. 인천서 온다는 거예요. 일산서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 안산 시내에 계시면서 바쁘대. 다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목회자가 절박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겠구나. 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꼭 만나야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컴플렉스도 환경적인 장애도 뛰어넘고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사람들이 볼까 안 볼까요? 보지요? 세관장이니까 자기 직원들이 보겠죠? 부자니까 많이 보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나이가 청년도 아니고 장년일 건데 장년이 나무 올라가기 쉬워요? 어렵죠? 그러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절박함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절박함이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분 보면은 나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왜?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매달릴 수 있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 같이 해서 아무 걱정 없어. 죄송한 말이든 대단한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언제 다윗이 죄진지 아세요?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맨날 이겨. 이때 밧세바의 유혹이 올 때 다윗은 거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혹시 절박함이라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힌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할 수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 속에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시장기가 없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리밥에 된장에 풋고추 찍어 먹어도 시장기만 있으면 밥맛이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이 절박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절박하면 주의 눈에 띄게 되어 있고 그렇게 절박하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준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찾고 구하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배불러가지고 만나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으세요. 주님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목마름 삭개오, 절박한 삭개오,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주님이 모른 채 할 수가 없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가 눈에 띈 것은 절박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아세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40만 명 모일 때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자실 목사님이 자기에게 들어온 이런 여러 가지 돈들을 안 쓰고 신학생들을 키우겠다고 신학생 중에서 2명의 장학생을 뽑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0만 중에 제가 들어간다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뵈러 갔습니다. 그분 뵈려면 줄을 쭉 서서 기다립니다. 워낙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프리패스로 가서 봉투 받고 기도 받고 나오는 특권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 여러분 자다가다 놀랄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러가 귀찮게 하세요? 그럼 갖다 버려버릴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기가 막힌 축복은 목마름과 절박함이 주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교회에 나올 때 그런 절박한 사모함이 있어 나오는지, 아씨 벌써 일주일에 또 나와야 돼, 두런두런하면서 나온 사람, 맨날 지각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답답할 겁니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제 34주년이 됐으니 우리의 신앙도 청년이 되었으니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 모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만나자마자 주님이 옆구리에 팍 찔리면서 너희 새끼 돈 놀라 먹었지? 회개해. 주님은 그렇게 하신 분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8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타난 2가지 현상입니다. 첫째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관의 근무하신 분은 요새처럼 다릅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빨아다가 착복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일부를 자기가 먹는 그런 할당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무공무원이면 다 좋아하는 공무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세무공무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너희놈 왜 이렇게 남에게 착복을 해서 한 번도 지적한 적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회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체험한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자기를 보고 나니까 뭘 봤어요? 오메 나는 죽었네. 내가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망할 백성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과 찬양 속에 성령의 빛 가운데 임하면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나의 죄가 보여지게 되어 있고 스스로 회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도낀 개낀 그놈이 그놈끼리 모이니까 회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거룩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은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그런 모임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회심한 거 봤어요? 다 도둑놈끼리 모이는데 무슨 회심을 해요? 다 나쁜끼리 모여가지고 니나 나 비슷하네 더 나빠져 버려요. 교회가 그런 나쁜 사람끼리 모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부터 장로님부터 우리 목자 목녀들부터 빛 가운데 살아 노력하면 그를 만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끄럽구나 회심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오메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를 보면서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뺏으겠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회심하는 겁니다. 이런 회심의 역사들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목장 때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성경보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부모님 살아간 걸 보면서 자녀들이 회심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 때문에 회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아들과 목회하면서 제가 좀 많이 회심합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아직도 고칠 게 많구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내가 교만한 게 있구나. 힘들죠. 여러분 보기는 좋죠. 아들하고 목회하니까 좋을 것 같죠. 엄청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친구도 엄청 힘들 겁니다. 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힘듦이 그를 성숙하게 만들고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빛 가운데 거하면서 회심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의 삭개오는 갖다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두르는 거 있지만 나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탁치는 대로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삶이 틀렸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으는 게 삶이 아니라 가진 걸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삶인 걸 알게 됐고 가진 걸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저는 전남 순천이 제 고향입니다. 제 순천에 아주 참 귀한 인물이 요새 나오셔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하죠. 부영건설의 회장님. 순천중학교를 나오시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저는 나간면이고 그분은 서면입니다. 건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벌은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데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다 쥐집마다 다 1억을 줬어요. 1억씩 현찰. 초등학교 동창들 다 1억씩 줬어요. 그 돈이 남아. 중학교 동창들 다 1억 줬어. 돈이 남아. 이번은 자기 부영 직원들에게 애를 낳으면 한 명당 1억을 준다는 거예요. 셋을 낳으면 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세금 떼고 나면 또 아니 세금까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나는 왜 서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이 너무 멋있어요. 이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내 고향 사람들 살게 해주고 가야지. 내 동창들 살게 해줘야지. 우리 직원들 살게 해줘야지. 모든 사람들은 모으기 위해서 현황이 됐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줬다고 망했나요? 아닙니다. 전남에서 부영건설은 알아줍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온 주민들이 부영건설을,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상생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악덕업자들이 돈을 낙취하고 대기업이 약취를 하고 소기업 다 죽여버리고 다 독식해버리고 배가 터지게 모아가지고 죽을 때 깨 죽었어. 여러분 현대건설 정종 회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살았던 집에 가보니까요, 화장실 타일이 깨져가 타일도 안 고치고 살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멋있는 것인지 볼 때 삭개오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게 아름다운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이렇게 착복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내게 남아있는 것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에 봄에 제게 주어진 미션은 서재를 정리하는 겁니다. 수십 년 목회하면서 아꼈던 책들 이제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들 목사가 가져가고 황전사가 가져가고 우리 간사들이 가져가고 목자 목녀가 가져가고 그래도 안 되면 팔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좁은 아파트로 가야 되니까 가진 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우리 아내가 어떻게 정리할지.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거의 신혼 살림 정도로 줄이라고 하더라고. 다 줘야 됩니다. 우리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남으로 스스로 회심하고 스스로 오그라진 손을 펴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디서 그 일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목장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목마름인지 아시죠? 말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안 들어줘요. 어루만져주면 좋겠다는 목마름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어루만지기 원해.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목장에서 목자 목녀 중심으로 사람들을 들어주고 안아주고 인정해 줄 때 그 목마름을 쏟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절박하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예수를 찾고 싶을 것이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만남으로 회심이 일어날 것이고 회심을 통해서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산 만나교회는 목장을 통해서 연합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만남으로 회심과 함께 나눔의 삶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